최근에 아이들과 한강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 미세먼지도 별로 없고 날씨가 좋았던 적이 몇 번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강에 가서 주차장에 막 들어가려는데 제 딸이 한강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갑자기 벌이 날라오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 벌에 한번 호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 있는데 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걱정이 밀려온 거야. 그래서 지금 벌도 없는데, 벌이 오고 나서 얘기하면 모르겠어. 벌도 없는데 미리부터 사서 걱정까지 하는 그 딸을 보는 제가 막 답답하고, 그래서 벌이 없어 막 설명을 해줘도 그래도 오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아빠가 힘이 세, 벌을 다 잡아줄게, 걱정하지 마 막 달래면서 간신히 들어가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그렇게 반응했던 적은 또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리고 그냥 믿고 따라가면 좋은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과거에 겪었던 그 작은 것, 혹은 일어나지도 않을 그 걱정과 불안과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따라가지 않고 발말 동동 구르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좀 속상하고 안타까웠던 적은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반응하는 장면이죠. 하지만 모세가 과거의 기억 속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채 매우 두려워하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모세가 가졌던 두려움은 아주 강력했던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봤지만 앞에 묵상을 계속 생명의 삶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잘 하고 계시죠? 앞에 묵상을 연이어서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모세가 하나님과 나눈 첫 번째 대화가 아닙니다. 모세가 이미 두려워서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 말씀도 하셨고, 그래도 두렵다고 해서 약속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저들이 이름을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대표도 해주시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그래도요 막 이러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가 이 짧은 한 구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좀 읽어 봅시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짧은 구절에 아니라는 말을 3번 넣기도 힘든데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게 그냥 약한 부정이 아니고 강한 부정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아주 강력하게 확신하면서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과거의 상처에서 아직 메어서 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묵상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세가 이전에 용기를 내보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더 젊었을 때, 그리고 왕궁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그런 때 자기 동족을 위해서 뭔가 용기를 내봤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족인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 지도자로 삼았냐, 언제 우리가 너희를 우리 재판장으로 삼았냐 라며 이 거절하는 일을 한번 당한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흘러 한 40여 년 흐르다 보니까 옛날보다 더 지위도 나이도 언어도 이것저것 다 부족한 상태에서 말씀하시니까 아마 이전의 상처가 다시 드러나고 아마 그것에서 쉽게 벗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에서 벗지 못하면 인생은 크게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EBS에서 재미난 실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엄마를 데리고 공받기 실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가 아이에게 안대를 씌우고 땅바닥에 있는 공들을 주워서 엄마에게 던지는 거라고, 엄마는 눈을 뜨고서 아이에게서 날라오는 공을 이 바구니로 받는 거예요. 근데 실험 결과는 이렇습니다. 2그룹으로 나눠지는데요. 한 그룹, 공을 많이 받아낸 그룹을 봤더니 엄마가 계속 긍정적인 말만 쓰는 거죠. 아이고 잘한다 우리 아들, 아이고 잘한다, 그렇게만 계속하면 된다,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적게 받은 이 그룹을 보니까 어머니가 계속 하시는 말이 저 대사 그대로입니다. 아니 그쪽 아니고, 아니 반대쪽에, 아니 앞에, 아니 아래로. 제가 저 아들이어도 막 쫄아붙을 것 같은. 근데 모세가
어떻게 보면 나이는 80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생각, 의식이 깊이 뿌리가 내렸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사람 데리고 일 안 합니다. 예.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사람에게 왜 공을 들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데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공을 들여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모세가 이제 아니란 말을 3번 해서 그랬는지 하나님도 3가지 사건으로 지금 모세를 향해서 다뤄주고 계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 그리고 손에 나병이 바르는 사건,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시죠.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사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2절에서 5절까지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2절 함께 좀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뭔가 특별한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평범해 보이는 것, 그 평범해 보이는 것 중에서도 지팡이처럼 생명이 없는 것, 가능성이 없는 것, 가장 연약한 것을 들어서 가장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첫 번째 기적으로 굳이 뱀을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을까? 여러분, 이건 그 당시의 좀 문화나 모세가 가진 어떤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왕조로 자랐던 이 모세에게 뱀의 의미는 크죠. 특별히 이집트의 왕 바로의 왕각에는 이 뱀의 형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당시 뱀 하면 어떤 왕권을, 어떤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7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데리고 있는 마술사들도 지팡이가 막대기가 되게 하는 정도의 어떤 마술을 행했습니다. 아마 모세는 왕궁에 자라면서 그런 것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그들이 마술사들이 했던 그런 큰 기적과 이적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일을 아주 쉽게 행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순종만 하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걸 지시하시죠.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뱀 꼬리 잡는 사람은 바보 멍청이죠. 아마 상식적으로도 뱀 머리를 잡지 꼬리를 잡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시키는 것, 순종해라. 순종하면 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이 단순한 영적인 원리를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는 모세의 손에 나병이 바랬다가 치유되는 기적을 말씀에 경험시켜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나병은 굉장히 큰 병입니다. 병 증상도 불치병으로 여겨졌고, 병이 발병하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저주로 이 병이 생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병이 걸리는 것도 큰일이지만 나병이 고쳐지는 건 더 기적이죠. 이 나병이 고쳐졌다는 건 하나님께서 있던 어떤 신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두 번째 기적을 믿을 거다, 이 두 번째 기적이 훨씬 더 큰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기적도 어떤 식으로 일어납니까? 첫 번째 기적과 똑같습니다. 모세가 말을 하거나 모세가 능력이 있거나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킨 대로 순종만 하면 일어나는 것을 경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네, 저 같은 사람은 이 중에 하나만 보여주셔도 순종했을 텐데, 두 개를 겪고서 모세가 어땠을까요? 아멘,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마음을 아시고서 믿지 않을 것을 아시고 그 다음까지 하나 더 말씀하시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좀 봅시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아까 3번이나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더 주십니다. 근데요, 앞에 두 번째 기적보다 이 마지막 기적이 더 큰 기적이니까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기적을 보여주면 믿을 거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신으로 섬기는 나일강이 피가 된다, 죽는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치신다, 애굽의 신보다 크신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기적을 보여주면 그제 사람들이 다 믿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번 1절에 아니 했다가 하나님께서 2절에서 9절까지 8절이나 활용해서 모세 한 사람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8배의 노력을 하시면서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쯤 하면 모세의 의심이 사라졌을까요? 이 정도쯤 해줬으면 자신감이 좀 붙었을까요? 이 정도쯤이면 하나님 제대로 좀 믿을 수 있을까요? 내일 묵상 본문입니다. 내일 묵상 본문. 모세가 아직도 못 믿어. 모세가 그런다고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모습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내일 묵상 본문입니다. 우리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이미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게 이집트를 떠난 지 오래됐으니까 이집트를 까먹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말빨이 부족하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볼 때 자기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입을 누가 저었냐?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라고 답변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얘기하죠.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마지막 끝까지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태까지 아주 끈질기게 계속 설득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설득하셨지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엔 하나님께 좀 강압적으로라도 말씀하셔서 모세가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하다가 보면 그런 생각 좀 안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모세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 모세한테 매달리시나? 이렇게 집착하지 하나님이? 모세보다 더 쓰기 좋은 사람 많을 텐데 굳이 왜 그러시나? 모세만 보면 혹시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아침에 본문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계속 끝까지 버팅겨도 되는 건가? 오늘도 저 설교하고 이따 기도할 건데 여러분 계속 모세처럼 모세가 제 삶의 본입니다. 주님 계속 또 거절하고 이래도 되는 걸까?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아니 왜 모세를 따라할 수도 있는데 왜 모세를 자꾸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모세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좀 단호하게 하신 적도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가나안 왕 야빈에게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울고 불고 구해달라고 난리치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일으켜서 또 구하게 하시죠. 그때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한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락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가 선봉에 서야 된다고, 너를 부르신다라고. 우리 사사기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바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와 똑같죠. 혼자 가기 그러니까 당신 가면 가고 당신 안 가면 저 순종 안 할래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바락 붙잡아가면서 계속 설득하고 또 기다려주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지금 순종했더라면 이 싸움의 결과에 영광이 너한테 돌아갔을 건데 네가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한 여자에 의해서 가나안 땅인 그 군대의 장관 시스라가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본문을 보면 이 한 사람 거절해도 끝까지 설득하시니 많은 공을 들이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거절하면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수가 연장탁 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실력 대단한 사람들은 도구가 형편없어도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 아니어도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부르실 때 따라가지 않는다고 쩔쩔매면서 그 앞에 씨름하고 제발 좀 따라와라 통사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보면 어떤 때는 따라오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고 그 기회를 따르는 사람이 줄 때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 모세처럼, 어쩌면 성경에 지난주 설교했던 베드로처럼 많은 공을 들여서라도 그 사람을 다시 부르시고 용납하시고 설득하시는 특별한 본문,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니면 기회를 다른 사람이 넘겨버리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매달리면서 공을 들이실까요? 하나님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람을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런 모세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를 쓰려면 언제가 제일 적합했을까? 40년 전이 제일 적합했겠죠. 왕궁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왕자의 신분이 있을 때, 군대가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이집트를 잘하고 에너지가 왕성하고 육체적으로도 지적으로 뭔가 가장 완벽한 그때 쓰시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40년 지나서 나이도 늙었고 언어도 잘 못하고 힘도 없고 사람들은 날 잊었고 나는 살인자로 수배 중이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없고, 이럴 때 나를 쓰실까? 어떻게 보면 지난주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믿음이 제일 좋았을 때가 아니라 베드로가 제일 형편없을 때,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을 때, 그래서 자신은 도무지 제자의 자격이 없어서 그냥 고기나 잡아야겠다라고 말하는 가장 실패의 저 밑바닥에 있을 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때가 하나님이 쓰시기 가장 어려운 때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을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만 아신 영역이 있죠. 육신으로 볼 때는, 조건으로 볼 때는 그렇게 다 낮아졌지만, 네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마치 베드로 저변에 비록 부인하고 맹세했지만 그래도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는 걸 예수님은 아시는 것처럼, 그 모세 안에 남들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을 아시는 거죠. 모세가 왜 왕궁에서 나오게 됐습니까? 동족이 매맞는 거, 그거 눈 감고 그냥 모른 척하면 좀 어때? 모세 안에는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외면할 수 있는 그런 모진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참여해서 다 하나님 죽여버리려고 하실 때, 하나님 이들을 죽이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서 지우십시오. 내가 죽어도 좋은 이 사람 살려내십시오. 이런 백성을 향한 사랑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읽어보시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엎드려, 무슨 일만 생기면 여호와 앞에 엎드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 여러분, 모세의 연약함이 있지만, 모세가 옛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세 저변에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걸 아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때요? 과거의 어떤 실패, 상처에 싸매어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서 하나님 이것을 깨트려 주시고 나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이렇게 모세의 떨기나무 같은 사건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아침 묵상할 때 가볍게, 오늘 네가 이렇게 누군가를 섬겨보면 어떠니? 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오늘 어쩌면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도 네가 이번 주에 누구에게 뭐 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성령으로 작게 부르실 때, 작은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살면서 많죠. 하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한 시즌, 특별한 시즌으로 전적인 헌신이나 좀 중한 어떤 사역을 맡기시면서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즌에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십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볼 때 모세의 떨기나무 사건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도 그런 때가 한 번 있었죠. 신촌 땅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헌신하기를 요구하실 때 제가 모세하고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제가 뭔데 그런 일을 합니까? 사람들이 일일이 물어보면 저는 신학 박사도 아니고
답변할 수 없는 것도 너무나 많고,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돌아보면 그런 거죠. 내가 말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답변을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 일하실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나를 집중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에 대해서 제가 잘 놓쳤던 거죠. 결국 하나님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 제가 기꺼이 순복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못해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쯤 다시 돌아볼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나라는 사람이 굳이 필요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일련의 과정 통해서 어떻게 보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리면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모세가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는 이 신촌 땅의 어떠함, 신촌기의 어떠함에 굳이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님이 너무나 필요한데 그것을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상황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뭐라고 주님 부르신데 이렇게 거절하면서 오래 버텼을까? 어떻게 보면 부르셨을 때 바로 아멘이라고 하고 진작에 들어갔더라면, 진작에 할 수 없지만 주님 제가 믿습니다 했다면 모세가 아마 말 못해도 되는구나, 형 아론이 나를 대변해 주지 않아도 진짜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게 맞구나 경험했겠죠. 근데 모세의 순종이 더뎌질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부르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때로는 도구가 필요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좀 다뤄주기 위해서,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깊이 누리는 새로운 시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부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떤 확신이 들지 않아서, 확신이 더 생길 때까지 계속 미루고 계속 미룬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께 주신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그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거 뻔히 알지만, 내가 이걸 할 자격 없는 거 뻔히 알지만 주님 믿고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심에 부족해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좀 말씀을 기억하고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 기도하기 전 찬양부터 합시다.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가질 때 우리 좀 그렇게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 들으면서 혹시 요즘에 자신을 볼 때 모세가 들었던 마른 지팡이처럼 옛날에는 은혜가 되게 많았던, 옛날엔 그래도 내가 뭔가 쓸모 있는 사람처럼, 옛날엔 그래도 내가 뭔가 성령이 있는, 내 안에 생수가 있는, 활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지금은 전성기 때도 지나가고 은혜의 때가 지나가고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찬양 부르면서 생수를 좀 구하십시다. 마른 지팡이를 가지고도 주님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내 안에 주님 생명의 역사를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병의 어떤 사건처럼 도무지 지금의 나 때는 이건 이 문제는 이 정도의 어떤 반복된 죄나 중독이나 남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한 이거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야,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봤는데 해결이 안 돼 라는 그런 상태에 머무르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갑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나병을 치유하시는 것처럼 우리 속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세처럼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서 아직도 매여 계시고 그 두려움에 쫄아서 비슷한 것만 보면 또 그럴까봐 계속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서 끌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아주 자상하게, 아주 친절하게, 아주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끌어내기를 원하시죠. 오늘 찬양하실 때 그 손 붙드십시오. 하나님, 내가 대단해지는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 자체가 대단해서 제가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오늘 나를 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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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주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쓸만한 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뭔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속아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세처럼 광야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부르신다면 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과거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두려움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내가 대단해져야 되는 그 부담에서 일어나고 연약한 그대로 주님 앞에 일어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일어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시간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대단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단한 부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주님 내가 그 가운데서 떨쳐지기를 주님 돕기 위해서 나에게 오실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모든 복귀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와 같은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실패와 실수와 모든 넘어짐과 아픈 기억과 상처에서 하나님 오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강하시며 주님은 살아계시며 주님은 능력이 많으사 이 은혜가 되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한 그 연약함을 무릅쓰고 일어난 사람들 가운데 주님 오늘 모세에게 있었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셨소서. 하나님 10년 동안 변화되지 않았던 일들 하나님 10년 이상 20년 이상 우리를 괴롭혀왔던 모든 죄책감과 실패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소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셨소서. 모든 잘못된 정체성과 잘못된 자존감으로부터 우리를 회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잘못된 사단의 거짓말과 속임으로부터 우리를 회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람들 가운데 머무는 모든 거짓말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임을 두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오늘 이들을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과 능력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죄 이름을 의지할 때 주님 오늘 놀라운 일들이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좀 기도하실 때는요 좀 중보하며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족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될 대상이죠. 여러분 또한 영적인 가족 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붙이셨던 친구들이나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좀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세상에서는 영적인 원리와 반대입니다. 하나님 자꾸 낮추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실 때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 하고 자신을 낮추지 않으려고 하죠. 여러분 오늘 좀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가족들이 광야의 때를 지나더라도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자아가 죽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쪽팔리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질서에 따라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을 나의 부모님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다면 재정의 위기를 겪고 있다면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지나가며 하나님만 보여잡는 가정이 되도록 그런 셀 멤버가 되도록 주님 일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름 불러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들이 힘들고 연약할수록 모세처럼 엎드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려고 위태한 사람들이 생각난다면 한 그들 가운데 이번 주에 주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중보할 대상들을 떠올리며 합심으로 같이 뜨겁게 중보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힘이 빠지고 연약해지고 한 번도 현장에서 물러나도 하나님 나를 따라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도 주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셀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대단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숨이 죽어지게 하시고 혈기가 죽어지게 하시고 자존감은 땅에 떨어지더라도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셔서 하나님 내가 완전히 망하려고 제대로 망하고 영적으로 사는 그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특별한 어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면 주님 힘을 가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의 부모님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모든 육신의 형제와 자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일들을 다시 부여잡게 하여 주시고 하는 그렇게 사는 법들을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동족조차도 거절했던 모세, 그때로부터 한참 지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모세, 모든 사람이 다 잊어버린 그 모세,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모세를 찾아가 주신 하나님,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 마음 한켠에 있는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해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을 잃는 것 같고 어떤 주류에서 벗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설프게 죽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죽음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설프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박함으로 주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뿐이 없고 주님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주님 염치 불구하고 주님 손을 부여잡습니다. 다시는 내 혈기, 내 지식, 내 능력,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을 부여잡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어리석게 다 지나서 나중에 땅치고 후회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이른 나이에 그 순종의 비결,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나라의 깊이, 하나님이 지금보다 더 깊이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 친밀함의 깊이 다 잊고 다 놓치기 전에 하나님 그 일들을 잘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결단하며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모세에게처럼 동행하여 주시고 모세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연약하게 짝이 없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연약함에도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두고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며 확신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순종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